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죽으실 것과 제자들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목자의 죽음 그리고 양떼의 흩어짐, 이것이 오늘 밤에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흥분해서 대답을 합니다. 저희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얘기하죠. 다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1절에서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모든 제자들이 다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결연한 이 각오의 어떤 대답과는 달리 이들은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듯이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부인했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저희들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다른 제자들도 그 뒤에 나오는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옵니다. 그 상황에서 50절 말씀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철저히 실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모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셔서 뭔가 마음이 좀 풀리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기 전부터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미리 아시고 또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르실 것을 이미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그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 후에 내가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 있겠다. 그 제자들 다시 부르실 것을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족하고 또 어리석고 어리석은 이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보면서 약하고 악하여 늘 실패하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신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 진리라는 거죠. 하나의 사실, 하나의 명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겪으셨던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실 때 인간이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가 사실 좀 달라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늘 순종했죠.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말을 듣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뱀의 말을 들었던 배신의 사건이고, 왕이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던 반역의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아담과 하와 그들 위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타락 후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또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배반한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진노의 대상입니다.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을 사랑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절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려고 하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뜻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그 죄가 끝까지 닿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불순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한편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책망하여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는 반드시 책망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하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자가 들끓는다. 우리말에 애가 탄다. 이런 말, 애가 탄다. 이순신 장군의 어떤 시조를 보면은 애가 끊어진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창자가 타는 듯한 그 아픔,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느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여 책망받아야만 하는,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들조차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것은 진노의 대상을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귀와 싸우는 그 싸움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프신 거예요.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다른 아픔으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더 큰 아픔으로 이 아픔을 해결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에서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에 27절 말씀을 보면 그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목자라는 것은 선한 목자, 시편 23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를 뜻하는 것이고, 그 선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가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친히 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어가 내가 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마귀의 농간에,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그 자식을 자기 가슴에 묻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죽으면 그의 부모는 죽는 날까지 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문득문득 북받쳐 오르는 그 아픔을 참아내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을 때의 아픔이 그 정도일진데, 심지어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아픔이라면 과연 이 아픔은 어떤 거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아픔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치셔서 죽게 하시는 아픔, 그 아픔을 겪으시기로 스스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우리, 결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결코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죄인들까지 사랑하셨다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존재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눈부시게 희게 변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친히 죽이실 때의 아픔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무한한 아픔이에요. 성부 하나님께 무한히 순종하시며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실 때의 아픔이라는 것은 무한한 아픔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겪으셨는가?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예요. 품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품으시려는 그 아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시는 아픔을 스스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아픔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아픔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겪으신 아픔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목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치시자 양떼 이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으시고 품어주십니다. 주님을 철저히 배신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베드로 자기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 고난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고난의 밑바닥에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에는 이 아픔까지도 함께 포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실 때 이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픔이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아픔이라는 것은 사랑받을만 하지 않은 대상을 사랑하는 아픔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시어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에서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아픔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아픔이 빠진다면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자만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파하실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자만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구원이라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보고 사랑받을 만하니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 그것이 바로 행위구원입니다. 율법주의.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누차 경고했던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하나님의 아픔이 제거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자만 사랑하신다라는 다른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에서 나의 아픔이 제거되면 사랑받을 만한 자만 사랑하는 다른 계명이 되어버려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서진 현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품으시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복음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부서진 관계까지 끝까지 품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려면 아파요. 하나님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와 부딪히고 정당한 분노와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요. 상대방의 부족함은 물론 그의 잘못까지도 끌어안아야 하기 때문에 아픕니다.
하지만 이 아픔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신 새 계명, 이전의 계명들과 질적으로 다른 참으로 고상하고 궁극적인 계명,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이전에는 어땠어요? 정의가 더욱 드러나는 계명들이 많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면서 자기 목자를 치신, 자기 아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바울이 말했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게 되고, 또 이 아픔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했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더 아파하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하나의 명제로서가 아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자체를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주님의 경고를 듣고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또 죄를 범했던 그 제자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많은 고뇌와 또한 그 갈등 그리고 그 아픔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참도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면서 저희들이 늘 지식적으로만 그 지평선을 넓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품으셨던 그 아픔까지도 저희들이 조금 더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아픔을 아는 자로서 또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이 저희의 삶에서, 이 가정에서, 또 저희의 직장에서, 또 저희들의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